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반란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하며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었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반란의 이제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다윗과 반대쪽에 서서 다윗과 싸우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은 18장에서 보면은 이 압살롬을 이제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압이 그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의 시작을 보면은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슬퍼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은 왕의 그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슬픔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세와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마음은 압니다. 자기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얘기하죠. 5절을 보면은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를 보면은 요압은 너무나도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다윗이 너무나도 감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압이 그 다윗을 굉장히 일깨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죽은 것은 너무 슬픈 얘기지만 당신은 왕으로서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7절을 보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을 죽인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과 요압이 좀 관계가 참 애매하고도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요압은 다윗의 충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했고 잘 나갈 때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요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잘못된 것에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이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옳다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또 요압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긴 하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면서 요압은 이제 제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요압은 서로 좀 기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의 그 얘기에 8절을 보면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요압의 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요압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참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을 좀 넘어가게 되면은요, 왕은 이제 나라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지고 자신이 바로 이제 왕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불화하지 않습니까? 집안 싸움이 결국 국가의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16절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에게 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므이는 다윗에게 긍정적으로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굉장히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았다면은 시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므이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23절을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품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보면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참 챙겼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날 때에 이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죠.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당연히 무비보셋이라면 나와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함께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단순하게 그냥 다윗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을 함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윗의 고난을 함께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기가 함께 가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29절을 보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의 신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고했을 때에 왕은 그를 회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나는 왕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부모님의 묘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옆에 있는 김함이라는 자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왕은 또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김함은 데려가고 바르실레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이렇게 또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0절부터 43절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는데 분쟁이 일어나죠.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돌아오는데 왜 유다 지파 너희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42절 보면은 유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은 우리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 너희는 여기에 낄 그게 없다. 우리가 왕의 종친이어서 챙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챙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으로부터 뭘 받은 것도 아니다. 우린 나름대로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종친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더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기껏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멸시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복귀를 했는데 이 유다 지파는 당연히 자기들이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는 멸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결국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결국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배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부터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약간의 분열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은 꽤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자신은 슬픔이라는 감정에 휘몰아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감정에 굉장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에서 쉽게 나타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야곱에게 왔을 때에 야곱은 그가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야곱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슬퍼한다고 되어져 있지 막 이렇게 내 아들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막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예배를 드릴 상태가 아니야.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나 말씀 볼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쉽게 감정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특히 시므이를 볼 때에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왕권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시므이는 자기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이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그냥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둡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써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국가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성품이 대단해서 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어서 너무 습하지 않습니까?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를 텐데 그럴 때 나를 건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나의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품고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감정을 접어두고 나라를 재정비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난한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